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빛에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구원이 현실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엄하지만 동시에 놀랄 만큼 일상적입니다. 광대한 우주가 새로 태어나는 순간인데도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살자라고 하시는 한마디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도 눈물도 죽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단지 먼 내일만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선언하실 때 그 새로움은 이미 우리의 오늘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벽빛이 동트기도 전에 어둠 위로 서서히 번져오듯 하나님의 새 세계는, 새 나라는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저 시계를 보고 한숨을 쉬며
결과를 기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약속이 시작된 현장을, 장소를 돌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화분 속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는 건지 알고 계신지요? 화분 속 씨앗은 아직 꽃도 열매도 없지만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조심스레 비추다 보면 어느새 초록빛 줄기가 씨앗 속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곁에서 자라나는 그 작은 싹을 발견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이웃과 공동체와 세상에 내미는 친절한 용서의 손길은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의 첫 열매가 됩니다. 물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디 작은 행동을 통해 새 나라의 향기를 먼 곳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도 퍼뜨리고 향기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합니다. 끝이 이미 사랑으로 결정되었기에 우리는 결과를 증명하려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을 위하여 무리수를 두거나 실수할까 두려워 말조차 아끼는 삶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기꺼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실수에 얼어붙지 않고 삶의 한 대목 한 대목을 깊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장막은 원래 들고 옮길 수 있는 천막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성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로 따라오는 집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고대의 웅장한 건물이나 오늘날의 화려한 도시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상 속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웃음과 깊은 한숨, 바쁜 걸음 사이사이를 지나시며 나는 내가 머무는 곳 이곳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새 나라를 표현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또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목이 마르면 갈증을 숨기고 괜찮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물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물은 단지 갈증을 해소시키는 한 모금의 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적시는 생명의 물이자 강입니다. 이 강물이 우리를 통해 흐를 때 교회는 나눔과 돌봄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역시 갈증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만큼 다른 이의 갈증을 돌아볼 여유와 힘을 얻게 됩니다. 아직 세상에는 갈증과 상처와 눈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이 다시 없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갈증과 눈물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갈증이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앉아 손을 잡고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 있는 먼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작은 사랑의 현실입니다. 이 진리를 품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이미 새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시선을 바꾸고 발걸음을 바꾸며 다른 이에게 건네는 말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 나라가 눈앞에 온전히 펼쳐질 때 우리는 놀라울 만큼 익숙한 풍경을 마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먼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씨앗 뿌린 지금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었음을 이제야 분명히 깨닫고 봅니다. 라고 말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의 소식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긴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물을 나누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새 창조의 새 땅과 새 하늘, 현실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장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장막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